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개관식을 하고요. 이제 월요일 날은 원래 안 나오는 날인데 이번 주는 이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까지 한 평균 한 4-5팀 정도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네 치고는 상권이 아주 좋지 않은 상권인데 네, 한 4-5팀 정도 다녀가시고 벌써 단골도 있습니다. 3번 이상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따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덴에서의 몇 사람, 그렇죠? 지난주에 철학적인 설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 여전히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 전체 일대인데요.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본도 출생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부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달리아는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부터 그들이 지금 고린도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죠. 빌립보에서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이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쓸 것들을 다 대주고 아마 방도 제공하고 그랬던 걸 기억하죠. 그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면 자기의 동역자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바울이 소개를 하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울 개인의 사역입니까? 아니죠. 바울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간 거죠. 그 소식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당신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내려왔느냐? 2절 중반절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추방하느냐?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이렇게 좀 섞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칼리굴라 이후에 이제 왕이 된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죠. 그런데 이미 벌써 로마에는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을 때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괜찮다. 근데 그러다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갈등이 되면 좋은데 자꾸 도시 전체에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니까
일종의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안정, 치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쫓아내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신이다.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요, 이제부터는 내가 신이다. 그러니 나만 섬겨라. 이러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마찰과 함께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를 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신으로 여기를 거부하니까 그러면 너네 다 어떻게 해라? 다 나가라. 그래서 로마에서 다 쫓아내게 되죠.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보니까 생업이 같다. 뭐 잘 아시죠?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의 기술들은 꼭 반드시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걸로 너희들이 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려서부터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봐야 소용 없어. 뭐가 최고다? 기술이 최고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을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합니다. 여기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죠. 동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업자로 시작하죠. 동업자로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건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일하는 거는 내 직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내가 일함으로써 누가 먹고 삽니까?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 살죠. 네, 거기까지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와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식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뭡니까? 선교하는 일이죠. 그거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바울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마치 초대교회 때 물질이 서로 통용되었던 것처럼 서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저기 정의 든다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돈 받습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돈? 안 받습니다. 돈을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신데 왜 돈을 받습니까? 네, 뭐 제가 부자입니까? 아니죠. 사실 운영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제가 만약에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 생각하고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거 계산하고 시작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든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정의 든다를 통해서요, 이 지역에 더 많은 은혜들이 흘러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동업을 하지만 나중엔 뭐가 된다? 동역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동업자는 아닙니다. 저랑 동업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동업하는 게 아니고요. 동역을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일을 늘 하는 겁니다. 근데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추적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계속 오면서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계속 쫓아다녔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거기서 도망쳐서 아덴까지 왔다가 고린도 와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질만 하죠. 도대체 이 유대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어떻다? 나는 깨끗하다. 그죠? 바울의 감정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시험에 들었는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바울이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후에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때는 아마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는 내가 유대인 안 간다, 난 이방인에게 간다 계속 말을 했는데 계속 어디를 찾아다녔습니까? 회당, 유대인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진짜로 작심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유대인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회당장 그리스보는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아마 여기서 이제는 옮겨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안 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고린도에 어느 정도 교회도 좀 세워졌으니 이제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아마 그러고 있었던 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노란색 글씨 10절인데요. 이 성 중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가 지금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아직 구원받고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동네에도요, 제가 알기로도요, 이 동네에도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다녀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고산 제일교회 말고 저 위에도 이제 교회가들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여러 분 다녀가셨죠. 그런데 이 동네가 보통 동네입니까? 이 동네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예. 버틸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예, 버틸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동네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하면 될 수가 없는 교회 동네죠. 그냥 이 동네에서 목회하는 방법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예, 그냥 버티는 거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다고 되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올 때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그런 계획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겠지 이런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목사 혼자 그걸 합니까? 목사 혼자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이 우리 고산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도님들도 함께 버티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해봐야지 했던 사람들은요. 다 나갑니다. 제 기억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한번 해봐야지 하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뭐 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네, 이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해도 티도 안 나고, 그러니 버티지 못하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분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비록 제가 어렸을 때지만 제가 뭐 안 보진 않죠. 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여기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 있으라. 뭐 때문에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 나갈 때는 그냥 아유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렇죠? 마치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가는 것처럼 아유 이 동네는 이제 내가 정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털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살면 살수록 뭐가 든다? 네, 정이 든다. 네, 이렇게 말하면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보면요 몇 년을 머뭅니까?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과 그리고 바울의 그 동선들을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있었습니까? 3주.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적당히 전했으니 이제 나 가겠다. 사실 갈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머뭅니까? 1년 6개월. 집 떠나서 1년 6개월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집 떠나서 1년 6개월은 긴 시간입니다. 그 1년 6개월을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 안디옥에서요.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2년 정도를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가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강권되어서요 여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 동네에 이 지역의 작은 동네지만 여기에도 내 백성이 많다.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이 든다 해도 자주 오시고요.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님들도 자꾸 모시고 오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랑 같이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참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와서요. 거기서 같이 차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더욱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